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와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이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2장 말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런 이야기. 남유다죠. 남쪽에 있는 작은 지파 두 지파 반 정도 되는 그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중에 왕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더라. 또 힘도 세지게 되고 안정도 되어지게 되고 또 왕권도 더 견고해지게 되었더라.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텐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만 그럴까? 우리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잘 될 때 편안할 때는 별로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고통 당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르호보암 왜 그러냐, 정신 못 차리냐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르호보암이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왕을 잘한다, 내가 정말 강력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인물이다, 뭐 이런 것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강해진 거, 왕권이 견고해진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럴 때 우리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틈트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우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되면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될 수가 있고,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으면 다 좋기만 하고 섬기기만 해야 할 텐데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면 아이고 오래 다니면 뭐해, 저렇게 은혜도 못 받고 내가 훨씬 낫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더 많이 섬기라고,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게 이제 뭐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러면서 함부로 대하는, 또 교회를 또 어지럽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견고해 준 줄 안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위대하게,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했으니까, 내가 나라를 견고하게 했으니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기를 원해요? 나를 또 위대하게, 좋게, 좋은 왕으로 보기를 원한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왕의 일을 했다, 이런 말로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날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또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실수로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뭐 그런 경우들, 르호보암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때로는 잘 될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안 될 때도 어떻게 돼요? 잘 어려움이 있으면 뭐 이렇게 나쁜 마음 가지고, 불신의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이제 뭐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버렸다, 의도적으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그의 신앙이 그의 삶 가운데서 밀려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삶을 조장을 하고 있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아무튼 네 마음에 꿀리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래 그거 갚아주면 돼. 파괴했으면, 또 파손을 했으면 갚아주면 되지. 남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거 별 관심이 없게 되고 그냥 내가 갚아주면 되지, 그거 별거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그런 생각을 가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따랐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 그것도 뭐 잃어버려서 뭐 이렇게 연약해서 그들이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병들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죠. 나라가 견고해졌는데, 세력이 강해졌는데 신앙은 약해졌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이고요. 제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또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지도자를 만나야 될 것이고요. 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은혜이고요. 꼭 목회자가 얘기하는 여러분 목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아무 직분이 없어도 뭐예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죠. 그런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나는 욕하고 싸우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소망을 가질까? 이러면서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들이, 꼭 지도자라니까 리더 대통령만 무슨 목회자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지도자도 어때요? 좋은 공동체를 잘 만나야, 교회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죠. 목회자도 교인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목회자도 완벽한 교인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참 박수치고 잘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우리가 좋은 목회자는 어때?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회주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교인들은 어때요? 연약함이 보게 될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서로가 좋은 목회자 또 좋은 또 교인들이 되게 될 때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왕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게 뭐가 되었다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범죄가 되었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었더라. 무슨 살인죄 이것만 우리는 죄 지면 살인죄 도둑질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이것도 죄다 이겁니다. 근데 그 죄에는 뭐가 있어요? 다 대가가 있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왕이 된 지 5년 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였으므로, 애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또 주관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나는 착해, 나는 별 잘못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나는 남을 해코지도 안 해, 나는 욕을 해본 적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귀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신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때요? 신실하게 사랑을 원하고, 또 신실하게 사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건 너무너무 쉬워요, 잘해요.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보여지는 환경은 절망과 좌절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 느낌은 하나님을 날 미워하고 버린 것 같지만 그건 내 느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은 팽개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그를 다시금 기회 주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애굽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엄청나게 쳐들어오게 되는,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러니까 말 타고 오는 군대가 6만 명이면 그 당시 이게 엄청난 군대인 겁니다. 마병은 굉장히 빠르자니 걸어서 오는 가는 사람하고 말 타고 가는 사람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도 지금 6만 마리나 6만 명이 말 타고 있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그 사람들만 있겠어요? 보병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또 옆에 있는 시리아,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더라. 동맹군들도 연합군들도 많아서 보이러지는 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고, 힘이 있으니까 뭐 상대가 안 되니까 그 성읍, 견고하다 만들었던 그 성읍들이 다 빼앗기더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왕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여지는 것은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해서 우리 힘도 세졌어, 안정이 됐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어때요? 그 힘센 게 견고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 관리를 하고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것 힘이 늦고 건강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새는 게 많으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큰 사건 터지고 큰일 터지고 이렇게 돈 들어갈 일 많이 갑자기 생기면, 저도 가만히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오래 살진 않았지만 큰일 터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크게 엄청나게 큰 돈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새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큰 은혜죠.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벌고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더 힘겹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지는 것은 견고하고, 야 대단하다, 왕권도 안정되고 나라도 안정되고 참 감사하다 했는데, 사실은 속에 어떻게 됐다고? 골마 터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더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이 강대국이 그 연합군들이 와서 그들을 다 견고하다고 여겼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되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르호보암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범죄했다고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니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렸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 시삭의 손에 지금 넘겼다. 너희 지금 이렇게 패망하고 성을 넘겨주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범죄했기,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야기에 보면 니들은 끝났어, 이런 뉘앙스일까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니들은 이런, 나를 버렸으니까, 날 떠났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돌아와라. 하나님 마음은 이거예요. 보면 아이들을 회출이 될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애를 속상한 일 또 거짓말했다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출이 어렸을 때 이렇게 됐을 때요, 애가 다리가 부러지라고 골절되라고, 또 얘가 이제 인생 끝나라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부모의 마음은 애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으로 알고 또 회개하기를, 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그들은 이제 너희들 애굽의 시사광에 너희들 다 넘겨줘, 너희 범죄하고 넘겨줬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들이 날 버려서 그렇게 죄져서 그렇게 했는데 그 죄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나 사랑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회복해야 될 거구나. 야, 내가 교회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때구나. 아, 내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주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에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스스로 뭐의 왕과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즉 이런 상황, 우리가 견고하게 성을 짓고 또 나라가 안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의해서 성이 넘겨지고 이렇게 빼앗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도 조금 이렇게 그들을 보시게 되죠.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걸 보게 되면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을 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구원하겠다, 완전히 구원이 아니라 조금만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너희를 멸망당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을 해서 너희들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시삭의 종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이유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시삭의 종이 완전히 구원하지 않고 시삭의 종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권력을 우리가 성을 견고하게 하면 완전히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알기를 원해요. 그냥 너희들 회개했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너희들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이제 용서받아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그 차이를 아는 것.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고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르브암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 뭐 완전 요새같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함으로 어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성도 완전히 넘어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섬깁니다. 어쩔 수 없어. 나도 힘만 생겨봐라.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 부려먹게 됩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힘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섬기면서 그 안에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 되어진 걸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을 섬기는 것은 어때요? 힘이 생기면 약한 자들 다 짓밟고 억누르고 뭐 이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또 연약하면 내가 또 그걸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게 어떤 게 우리가 훨씬 나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축복의 통로이고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인데, 여기는 내가 이겨나가면 어때요? 내가 끝까지 해요? 또 나보다 또 힘이 빠진다든지 또 더 힘센 사람이 더 센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또 여전히 가기 힘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오늘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버린 삶은 그게 견고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도, 견고하다고 할 때, 나 이제 건강해졌어, 나 이제 뭐 여유가 생겼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 은혜 받았어, 이런다 할지라도, 그때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견고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빼앗기고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르호보암 성도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가 힘도 세지고 견고해지고 또 왕권도 안정이 되어지고, 야